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영어로 하겠습니다. This is the confidence which we have before him, that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us. And if we know that he hears us in whatever we ask, we know that we have the request which we have asked from him. 아멘. 오늘은 짧은 그런 말씀이지만은 귀절이지만은 많은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함축해야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도 응답의 확신, Assurance of Answered Prayer,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의 특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런 특권입니다. 종종 뭐 어디 가면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기도는 또 들어주십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옆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소원을 얘기한다 합시다. 내가 좀 만벌이 필요한데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당장 폴리스 부르겠죠? 병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남의 아저씨나 아줌마한테 우리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 프리빌리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런 특권이다 하는 것. 자,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가 특권으로 알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그걸 참 문제인 거죠.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특권을 줬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기도하는 게 게으리한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잠잔다. 금방 뭐 5분도 못 지나서 딴 생각하고 또 졸려하고 기도 모임 한다면 안 모이고 뭐 이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두 절이지만은 이 안에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뭐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목사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 어떤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저 하늘이나 땅이나 뭐 어디 바다에나 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내 사정을 좀 내가 아릴 테니까 내가 이런 지성을 다해서 이렇게 내가 소원하니까 어느 누구든 좀 들어서 나의 기도를, 나의 소원을 좀 응답해 달라. 그것이 기도가 아니죠. 절간에 가서 불상 앞에서 뭐 시주돈 바치면서 이렇게 비나이다 하면서 비는 것이 기도는 아닌 거죠. 근데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마치 그렇게 불교 신자가 불공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다하면은 하늘도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런 미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굶고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누구든 내 기도를 좀 응답해 달라. 그분이 하나님이든 그분이 누구든 간에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면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런 이런 지성과 열심을 다하는 그런 것만 내 열심을 다할 뿐이지 내 그 사정을 들어주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더니 로마의 신전 앞에 뭐가 써 있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 응? 알타, 그 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단에, 그 제단 위에 뭐라고 써 있는가? To an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 지금 우리의 형편을 아뢰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건 이 로마 사람만이 아니고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 850년과 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요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대결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There was no voice and no one answered.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 그들이 믿었던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저들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그런 신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안 했던 그런 거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막 제단 앞에서 막 뛰어놀다가 또 지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막 몸을 그냥 상해하면서 피를 줄줄 흘면서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응답을 어떻게 구합니까? 자기의 그냥 지성을 다하면, 열심을 다하면, 막 피를, 몸에 그냥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은 마치 신이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많은 거죠. 뭐 이들만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뭐예요? 바다에 용왕신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던지고, 처녀를 이렇게 던져서 바치면은 이렇게 응답해 주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there's no voice, no one answered. 이게 바로 이런 가짜신, 거짓신, 우상들이 그런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인 것이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 그런 세계의 그런 저들이 믿는 그런 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도 응답해 주시고 또 엘리야는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죠. 사람들은 막 뛰놀면서 자기 상처를 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뭐예요?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주변에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 제물들을 다 살랐잖아요. 불로서 응답하신 거는 하나님이었어요. 또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슨 뭐 그냥 벼락과 같은 그런 소리로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전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대상은 그냥 알지 못하는 신도 아니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도 아니고 아무런 소리도 응답도 못하는 그런 죽으신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런 사정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가 듣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얘기죠. 담대함. 어떤 담대함입니까? 이거는 confidence, 확신입니다. 확신. confidence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뭐 들어주실까? 긴가민가 하고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그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겁니다. 이 컨피던스, 여기 담대함, 우리말은 담대함이라고 있는데 무슨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불안한데 내가 한번 믿어보자 이것이 아니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당당함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조금 더 강렬하게 표현한다면은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왜 뻔뻔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상대이기 때문에 뻔뻔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배도 고프고 이렇게 다 와가지고는 집에 문을 열자마자 엄마 밥 줘! 그러잖아요. 밥을 뭐 맡겨놨습니까? 애들이? 아니죠. 자기 엄마이기 때문에 밥 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언제 나한테 쌀값 줬어? 뭐 이렇게 따지는 그런 엄마는 없는 거죠. 예, 엄마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피곤해도 차려주는 것이고 또 자녀는 엄마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와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옆집에 가가지고 문 열자마자 아줌마 나한테 밥 좀 줘 이렇게 하면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은 거죠. 이게 바로 컨피던스, 이게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그 정도로 기도가 우리의 그런 특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왜 우리가 이런 컨피던스가 생긴 것입니까? 왜 이런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이 예뻐서? 아니고 여러분이 뭘 바쳐서? 시간 투자하고 물질 바쳐서 뭐 100일 기도하고 뭐 천번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천번제? 그렇게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서 들어주십니까? 아니죠. 왜 이런 사람이 생긴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고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미리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Since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confidence, 당당함이,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나갔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단번에 하나님께 앞에 다 자신의 모든 피를 바쳤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해서, 그 피를 믿는 그런 자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어느 때고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무슨 제사장을 통해서 목사님이나 신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고 기도인 겁니다. 아무나 예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또 그거 한다고 해서 또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목사님 전화하면서 목사님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이게 아니고 어느 누구든 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그런 이런 컨피던스가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긍휼하심을 받고, 왜 긍휼이 필요하죠?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 자꾸 멀어지죠.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어떻게 예배드려? 어떻게 내가 교회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 이게 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내가 그때 가겠습니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고 자기 체면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건 뭐라고 해요? 이건 죄인 거예요. 죄. 네가 죄를 아무리 큰 죄를 졌지만은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넌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떠한 그 큰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용서치 못할 그런 죄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무슨 뭐 조그만 죄만 용서했습니까? 아니죠. 어떠한 큰 죄도 다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까?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용서함도 받고 하나님의 긍휼도 함도 받고, 또 때를 뭡니까? In time of need, 여러분이 필요한 그 시간에, 정말 필요한 그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기도인 것이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든 기도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이해가 안 되면은 뻔뻔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준비가 되면 나오겠다.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건 불신인 것이고 죄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내서는 안 돼.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또 그렇게 나온 사람을 또 이제 주위 사람들이 또 가만히 안 보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 나왔어? 저 사람이 기도해? 하면서 또 이상한 눈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눈초리 때문에 또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나아가야 회개도 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정리가 된 다음에 내가 좀 당당해지면 내가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라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confidence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let us draw near with confidence. confidence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confidence가 있습니까? Do you have the confidence? 교회 나올 때 이런 confidence가 있습니까? 이런 그 당당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그래야 그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보혈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나올 때 그 사람을 이상한 눈차를 보면 안 돼. 그래서 예배든 기도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이 들어줄 수 없는 것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은행을 한번 털려고 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들어가도 다 잠들게 만드시고 무사히 다 스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은 거죠. 우리 육신의 엄마도 부모님도 날카로운 칼을 어린아이가 요구할 때 그걸 들어줍니까? 그렇다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뭐라 하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그의 뜻을 따라서, 그의 뜻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다 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결단코 될 수 없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내 사정은 모를 거야. 내 아픔을 모를 거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내 사정만 아려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아니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잘 이해를 못하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그렇게 긴가민가하고 좀 결정 못 낼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빨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무슨 이렇게 하는 것,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싸우고 교단끼리 나눠지고 이렇게 뒤격대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중요한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십자가의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내 뜻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Your will be done.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이렇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뜻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뜻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붙잡고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아파야 합니까? 그렇죠? 나는 아플 수가 없죠. 예수님이 가져가셨는데 왜 내가 아파요? 아프다고도 나아야 되는 거죠. 또 손을 얹으면 낫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그 배짱인 것이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에서 끝나면은 그 설교를 지금 시리즈로 할 건데 바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위해서 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지하면서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죽은 글씨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약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야 내가 그때 잘못 얘기했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기도 응답은 없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응답하니까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알고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아직 내 앞에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건 주어진 거나 다른 바 없어. 이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했지만은 안 나서
기침이 안 멎어. 그러나 멈출 줄 믿습니다. 예? 나는 안 아픕니다. 아플 수가 없습니다. 예? 나으셨는데 가져가셨는데 왜 내가 아픕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면은 예, 어느 시간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받은 것으로 아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뭡니까? 이미 다 되어진 것을 믿는 것은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직은 안 나섰어. 근데 나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나아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또 뭐 나중에는 발뺌하잖아요. 이건 내가 한 건데 뭐 하나님이 해주는 거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발뺌하지만은,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일한 것이지 뭐 필요를 채운 거지 뭐 하나님 도와준 게 있어요? 이런 오리발 내미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아직 연약해도 내가 뭐 아직 뭐 이렇게 비실비실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나아가면은 어느 날 되돌아볼 때 이미 다 채워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미 다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얻은 줄, 받은 줄, 들으시는 줄을 안다. 이거 뭡니까? 전부 다 앞으로가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거야. 이게 아니, 미래시가 아니고 이미 얻은 것으로, 이미 얻은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이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여야 너에게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왜 그대로 안 되는 겁니까? 받은 것으로 안 믿기 때문에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믿어야 그대로 된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You will receive가 아니고 you have received it. 이미 다 받은 것으로 알아야 그게 바로 it will be yours. 너희 것이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그리고 받은 것처럼 또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계속 의심해. 계속 똑같은 기도 또 해. 아직 안 받은 사람이죠. 내게 좋은 배우자 줄 줄 나는 믿습니다 하라고 하면서도 안 믿어. 언제나 나오지, 언제나 나타나지, 내님은 어디 있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아닌 거죠.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고, 그래야 it will be yours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은 나은 것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입니까? 응답해 주셨으니까. 응답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받은 것으로, 이미 얻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감사하면 그 감사로 끝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죠.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직도 감사 못해? 아직도 찬양이 안 나와?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감사와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 하나님의 선하심, 나의 어떤 필요보다도 더 먼저 아시는 하나님 것을 자꾸 높이시면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높이는데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못 들은 체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없이 시편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에게는 항상 뭐가 따라요? 참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95편 2절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이 맡기지 못하는 것이 항상 문제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어로 casting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개역 한글이 더 잘된 번역이에요.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란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공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응?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던지면은 여러분이 봤죠? 그럼 이것이 제 손에 있습니까? 없죠. 이미 떠난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그건 누구한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싹 피해 안 받으려고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죠. 싹 받으시고 그때부터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왜냐하면 because he cares for you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cast out 안 하면은 he cannot care you. 여러분이 맡기지 않으면 그분께서 돌보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맡기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맡기기 전까지는 he cannot listen to you. He cannot answer your prayer. 이게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가? 안 맡기는 거예요. 맡깁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기도회가 끝나면은 또 가지고 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또 가지고 가서 또 근심해. 또 다음 기도회 되면 또 와서 또 던져. 또 가지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넌 아직도 나를 못 믿구나. 나에게 맡기지 못하구나. 네가 나한테 맡기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내가 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일했다가는 어떻습니까? 아, 내가 운이 좋았어. 조상의 묘자를 내가 잘 썼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어. 내가 교회를 잘 정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어서 이렇게 둘러. 하나님은 그가 받으실 영광을 그 어떤 누구한테 주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돌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맡겼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겁니까? 맡겼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 왜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예전에는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관심도 없었지만은 계속 내가 붙들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맡겼으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도하면서 맡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 나를 위해서 뭔가 지금 새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셔서 이제는 옛날과는 달리 주변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집중해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시네. 그럼 내가 따라가야 되지. 이게 바로 이제 응답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맡겼다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완전히 맡긴 것이 아니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지금 목하신다. 내가 너를 돌본다. 돌보신다 분명히 했잖아요. He cares for you. 어떻게 케어하시는가? 그걸 우리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니까 나는 분명히 뭔가 풀어줄 거야. 해결될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 아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 말을 이해갑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야 비로소,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 기도가 가능해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응답의 그런 파워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실컷 기도했다가 끝맺음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를 몰라가지고 한참 헤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기도 끝맺음을 하는 그런 이런 수식구가 아니고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이것으로 나야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헷갈려 하나님이셔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했습니다. 이 말씀만이 아니라 16장 23절에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권세를 가져온 그런 응답을 가져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심지어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누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일을 누가 실행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 헛소리 하십니까?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긴장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냥 뭐 기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간단한 문장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야 우리가 모든 기도에 응답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특권이에요.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것이 진정한 그런 응답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졸음하고 뭐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특권을 스스로가 박차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오늘부터는 기도를 하는 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이런 거야. 뭐 우리 듣는 것에 만족하면 아무 소용도 없죠.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맡겨서 버리는 것이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더 이상은 아니다.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집중하시고 주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일하시는데 우리는 감을 못 잡아. 누구를 만나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듣지를 못해.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 어떤 상황에 이렇게 들어놓고 너 한번 해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케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